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제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제29편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그 배경에는 율법주의, 할례주의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는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떠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고, 할례주의는 할례를 받아야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었고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너무나 확신하게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자신의 사도된 그 발자취, 사도된 그 내력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율법주의자와 할례주의자가 공격하기를 바울은 사도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1장 후반부와 2장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된 것임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에는 참 재밌는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바로 베드로를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잠시 저는 이제 미소를 지었는데, 베드로만큼 혼나는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도 베드로가 혼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바울에게 베드로가 꾸짖음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이방 민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유효함을 인정하고도 자신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보인 행동은 복음에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즉 이제 할례자들도 그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할례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떠납니다. 그 모습은 복음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상황에 반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인정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사람의 두려워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의 삶은 복음에 반응하는 삶인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가? 라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6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나의 의로운 행동으로서 의롭게 됨을 내가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20절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있고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표현 그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시에 또 다르게 번역이 가능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의 믿음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함께 해석이 가능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님께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한규성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일상이 겹치는 시간, 그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 후에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죽음과 그리고 동시에 그 부활하심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가 그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미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전적으로 복음에 반응하여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에 겹쳐진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 의임을 다시 한번 표현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율법이 먼저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벌써 430년 전에 먼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이, 이 의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함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율법을 지킴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약속으로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두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위한 기도는 오늘 나의 삶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또는 상황에 반응하는 삶이 아닌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놓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반응하며 살아가는지를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언약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서 대부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내 모습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비봉교회 성도님,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놓여든 일들은 모두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놓여진 일들은 우리에게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려움,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겹쳐진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하를 정말 그 경험해 나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될 수 있고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온전한 순종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가 가정과 지역에 생명을 불어넣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속해져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그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씨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에서 그 출발한 완전한 사랑으로 내가 다시 삶을 십자가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오늘 내가 속해진 그 공동체 안에 신실하게 반응하였을 때에, 온전한 순종으로 내어졌을 때에, 완전한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정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순종과 사랑이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속해진 그 가정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내가 속해진 그 공동체에서 있었을 때에, 또한 예수 비봉교회를 통하여서 그 비봉 지역에 정말 온전한 생명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의탁하게 하는 것 주옵소서. 내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구원이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내가 그 구원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나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을 얻었듯이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오늘 삶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